12장 38절부터 45절 하고 13절 넘어가겠어요. 지난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는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다 편안한 게 아니고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의 마음. 그걸 여러분 잃으면 안 돼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평강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데 어떻게 져주시느냐? 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편안을 누릴 수 있다. 어디 가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교만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싸놓고 이러면요, 그러면 평안이 없어요. 욕심이 많고 그러면 평안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같은 마음, 모두 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럼 온유하고 사랑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그 멍에를 매야 쉽고 편안하게, 세상 환경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고 가는 짐은 변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고 그것을 가볍게 해준다고 말.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문제를 가볍고 쉽게 생각하려면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그게 바로 온유와 겸손,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내가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도 모르는 그런 평안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 주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없던 돈이 갑자기 생겨서 오는 게 아니고, 없던 건강이 생겨서 오는 게 아니고, 마음을 바꾸면 현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도 평안을 누린다는 거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들어오면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건 바로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 심정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동등됨 여기심을 버리시고 낮아져서 우리 인간처럼 겸손히 낮아졌더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것이 그 앞에 복종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마음에 갖고,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소경이 눈을 떴더니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한다, 마귀의 힘으로 저렇게 귀신을 내쫓는다.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좋은 말을 하겠느냐, 성령 회방하는 너희들은 영원히 사하심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것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께서 독사의 새끼라고, 이미 독사의 자식이라고 야단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벙어리가 말을 하고 소경이 눈을 떴는데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해야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걸 했다 그러고 죽일 궁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죠. 그네들이 예수께 와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과 이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너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미 도가 넘어선 자다, 그 말이에요. 난 너희들하고 관여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한테 표적을 보여줄 일도 없고, 왜? 너희들은 나의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한 것을 마귀의 힘을 빌려서 했다는, 완전히 너희들은 화인 맞은 자다, 도가 넘어선 자, 내가 상대할 필요가 없는 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야단을 쳤죠. 근데 그네들이 와서 또 표적을 구하니까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표적을 보여봐야 너희가 믿질 않으니까. 내가 보일 수 있는 건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는 건 너희가 볼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다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살아난 것처럼 나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거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없어. 그건 너희가 보기 싫어도 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나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미 버린 자들입니다.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너희가 그거밖에 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 때 그리고 저주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네들 상대하지 않았다고. 이미 도가 넘어선 자들이야. 이미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미 하나님 낙인을 찍어버렸다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자들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해줬죠. 세 가지 죄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기도하지 마라. 성녀회방죄, 짐짓죄를 짓는 죄, 비침을 맛보고 타락한 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따 다시 나와요. 심판 때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니네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 말을 듣고도 회개했어. 너희들은 더 큰 내가 와서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데 나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는다고 말한 너희들은 당연히 니네 사람들이 그 심판날에 너희들을 정죄할 거다. 니네 사람들이 너희보다 훨씬 낫다, 그 말이지. 그뿐이 아니다. 심판 때에는 남방 여왕이 일어나, 스바 여왕을 말하는 거죠. 스바 여왕, 이디오피아 스바 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예수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너를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받을 거라고 저주를 하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 그래서 이제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이 많이 설명을 들은 그 내용을 지금 예로 드는 겁니다. 예로. 마치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내 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지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밖에 돌아다니다가 떠돌이 귀신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것처럼 이 악한 세대도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비방하고 회방하는 세대에 대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하고 스바 왕이 너희를 심판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나갔다가 더 악해지는 것처럼 너희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악해지고 부패해지고 완전히 화인 맞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너희들한테 보일 표적이 없어. 내가 죽은 다음에 요나처럼 3일 있다가 부활하는 것만 너희가 볼 거야.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난 너희들하고 상관이 없어. 이제 너희들은 이미 버리운 자들이야, 그 말이야. 버리운 자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돼요. 이해가죠? 예수께서 뒤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잠시 다시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이런 말을 이제 설명을 하니까 모친과 동생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이 예수님의 마리아와 동생들이 자기 형이 미쳤다고 말하는 겁니다. 가족에서 먼저 그랬거든요. 찾아온 겁니다. 아, 형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러고 이제 마리아는 알고 있었죠.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갔을 때 누가 내 모친인데 누가 내 동생이야? 하고 예수께서 물으신 거예요. 내 모친과 동생이 찾아왔다는데 내 혈육과 내 모친이 누군데?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내 자매, 내 모친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렇다고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을 버린 게 아닙니다. 나중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을 해요. 보라, 내 어머니다. 좀 부탁한다, 내 어머니를. 육신의 가족을 부인한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걸 여러분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영적인 가족에 대한 걸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는 두 가지 가족을 갖고 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는 육적인 가족이고 하나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을 사는, 지금 예수께서 영적인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들은 나에게 육적인 가족, 어머니, 동생들이고 보라, 정말 나에게 영적인 가족. 예수는 이 땅에 영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적인 가정에 대해서 내 부모와 내 형제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내 자식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는 한 가족이라고 믿는 사람은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기만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삶을 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삶도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살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요한복음 6장에. 그럼 영만 유익하고 육은 과연 무익한 것이냐?
이 땅 사는 동안은 육이 필요한 것이죠. 단 죽음 다음의 세상에는까지는, 영원한 세상까지는 영이 필요한 것이지 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두 가지 삶을 사는 겁니다.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 누구도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누구든 육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거는 이 땅 삶은 육체가 꺼지면 그만이고 영적인 삶이 또 있다. 그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살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육을 따라 살면, 육을 따라 사는 포션이 크면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끝나고 없어질 것에 포션을 더 많이 두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지. 내가 영적인 삶을 많이 살려고 그러면 나중에 영혼까지 가는, 내세까지 유익한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경건을 훈련하라. 이는 이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육체 훈련은 이 세상하면 유익하지만 경건의 훈련은 이생과 내세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누구나 육체의 삶도 영의 삶도 살아야 된다. 다만 어느 쪽 삶에 내가 치중하고 사느냐. 여러분, 목사님들이 세상 살지 않나요? 가정생활 하죠. 먹고 살고 다 하죠. 난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시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진짜요. 목사님 화장실 안 가시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거룩해 배시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어렸을 때는요. 그러나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인 생활을 그대로 가정생활을 하고 다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고 하는 생활을. 다만 그 삶 속에 어떤 삶이 더 51%를 차지하느냐, 어떤 삶이 49%를 차지하느냐, 어느 것이 포션이요, 어떤 것이 70%와 어떤 것이 30%, 이 포션에 따라서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으로 갈라지는 것뿐이죠. 단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영적인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적인 삶의 포션을 많이 갖고 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영적인 삶의 포션을 많이 갖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보라 누가 내 엄마가 누가 내 자식이냐, 누가 내 형제냐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예요, 내 부모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여러분과 내가 지금 여기 같이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다 우리 영적인 형제자매들이죠. 그렇죠? 여기 뭐 육적으로 형제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건 육적인 형제고 영적인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의 족보가 쫙 나와요. 아브라함의 세계가 열렸대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이렇게 쭉 나오죠. 유다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그 혈통에 대해서, 그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가문. 거기 다말도 들어있고, 라합도 들어있고, 마리아도 들어있고, 바세바도 들어있고, 다 들어. 그런 여인들도 들어있다고 여러분 그랬죠. 그 예수님의 가문이다, 그 말이야. 예수님의 가족. 어떤 가족? 영적인 가족, 육적인 족보도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육적인 족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육적인 족보라면 우리가 다 형제입니다. 전부 아담의 후손이에요. 육적인 족보라 말하면 싹 한 족속이에요. 아담의 후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영적인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가족이 있고 육적인 가족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10장에, 마태복음 10장에 네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지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지고 원수가 집안에 있다. 그건 뭐예요? 그건 육적인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남이기 때문에 그를 고발해서 죽게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남인 거예요. 여러분, 한 가족 중에, 한 형제 중에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은 육적인 가족이고 영적으로 남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예를 들어서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친구가 있고 영적인 친구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두 개 갈라져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나 같은 경우는 육적인 친구들이 많았어요.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났는데 지금 단 한 명도 안 남았어요. 단 한 명도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친구가 많았었는데 단 한 명도 교류를 안 해요. 그 중에 내가 전도한 애들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지방에 있어서 만나지 못해요. 두 아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 중에. 그러면 나는 교회에 와서 육적인 친구들을 버리고 영적인 친구를 만난 겁니다. 지금 우리 교단의 목사 전사들은
나하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과 대부분 나의 친구들이에요. 새로운 영적 친구가 하나 생긴 거예요. 이건 새로운 가족이기도 하고 친구기도 하고, 그 친구들,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은요, 나하고 뭐 10년 지기, 20년 지기, 30년 지기도 있어요. 3년 동안 같이 목회를 한 거예요. 30년 지기죠. 뭐 우리 이석철 목사 같은 경우는 한 25년 지기 정도 될 거예요. 20년 지기? 한 2, 3년 지기 됐을 거예요. 내가 목사 됐을 때 왔으니까 우리 교회. 30년, 20년을, 10년을 한 번, 여러분 중에 지금 우리 교회 어렸을 때 나와가지고 20년 이상 여기 있는 아이들 많을 거예요. 그건 한 가족으로 20년 동안 한 밥솥에 한 밥을 먹고 사는 겁니다. 어떤 밥? 영적인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식구다 그 말이야. 식구. 무슨 식구? 영적 식구. 식구란 말이 무슨 말이야? 밥 먹는 입구자, 같은 밥을 먹었다고 말이에요. 식구, 같은 밥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는 영적인 한 식구로 지금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살아가고 영원히 살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한 식구다 그러면 한 식구. 아멘. 한 식구예요. 우리가 똑같은 밥 먹잖아. 지금 주일날도 목사님들도 똑같은 밥을 먹고 영적인 양식을 한 식구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내 부모여, 내 형제여, 내 자식이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자식도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육적인 자식이지 영적인 자식은 아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자식은 하나가 되는 거죠. 완전히. 우리 목사님은 그러시잖아요. 우리 형제들 중에 20대 목사가 제일 좋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육적인 형제지만 그 중에 영적으로 자기와 가장 합한 자가 20대 목사가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거기 뭐 이옥사 목사도 있죠, 이정무 전사도 있고 다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니까. 그게 육적인 가족이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가족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가족들끼리 더 가까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육적인 가족보다 훨씬 더. 내가요, 교구에 가보면 정말 교구 식구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교구에 헌신하고 아주 충성하고 물질도 많이 쓰고 아주 교구에서 열심히 다. 집에 가족들한테 그렇게 안 해. 근데 교구 와서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주 전도사가요, 그냥 칭찬이 자자해요. 자기 교구 살림을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다 한다는 거야. 그럼 집에 가서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하냐? 가족들에게 뭐 안 하죠. 왜 그래요? 이건 영적인 가족이고 그건 육적인 가족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잘못됐냐? 잘못되지 않았어요.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은 가족은 영적으로 남입니다. 남.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빌립비서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빌립보 교인이 있는데 둘이 나마다 싸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유오디아야, 너도 생명책에 있고 순두계야, 너도 생명책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니들 형제다. 내 가족이야. 왜 내 자식들이 싸우냐? 둘이 한 마음을 가져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둘이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다투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너도 하나님 생명도 있고 너도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난 저 사람 안 봐. 쌩! 그러고 다니면 안 돼. 예수 안에서는 남이 아니라고. 영적으로 남은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는 안 보면 그만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요.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하질 않아.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풀어야 돼. 빨리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대화 나눠서. 왜? 그래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한 자녀, 영적으로 한 자녀거든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심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다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무슨 생명책에?
하나님의 족보 안에 다 있어. 하나님의 가게 안에 다 있다고.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맏형이고 여러분 하는 형제걸매시면 빨리 박수로 맞으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 잘해야 돼. 갈라디아서 6장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 선을 행했는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렇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선을 행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구제하면 내가 윤택해진다는데 윤택해지는 것도 없고 잘 없어. 그렇다고 낙심하면 안 돼. 때가 되면 이제 싹이 나서 자라고 있으니까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니까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행하다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착한 일을 자꾸 해야 돼. 선을 행해야 선의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거든요. 착한 일을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요. 박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기를 원하는. 누가 내 아버지고 누가 내 형제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형제가 있고 육적인 형제가 있다. 그런데 영적인 자식과 육적인 형제나 육적인 자식과 육적인 아내나 육적인한테는 아주 잘하는데 영적인 신랑인 예수나 영적인 형제인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는 냉철하게 한단 말이에요. 너무. 그게 여러분이 지혜가 없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난 장애인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나 장애인 목회하게 해주세요. 보니까 우리 교회 장애인들이 너무 많아.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들이. 그래서 아이고 잘됐다. 저분들 장애인 목회만 난 따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 그걸 기도해 왔어요. 그랬더니 인천의 담임 목사로 41살에 내려갔는데 거기 갔더니 소문이 났어요. 이시대 목사가 인천에 당회장하러 왔다고. 당회장. 난 당회장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는 당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말은 안 하고 난 거기 당회장 할 생각 없거든요. 전혀. 난 장애인 목회하는 게 내 꿈이었어요. 아직도 그 꿈을 안 버리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러길래 그냥 단에서 그 얘기만 한번 했어. 여러분은 나를 잘 몰라서 그런 말씀 하시니까 그런 말씀 앞으로 하지 말라고. 난 인천의 당회장, 이 교단의 무슨 당회장, 총회장, 난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전 지금도 목사님께서 허락하시면 장애인 목회를 하고 싶은 꿈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꿈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면 하고 싶으니까 지금 맡고 있는 직분에 충성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하루만 시간 내서 매주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시간 내서 그 장애인들이 있는 시설이 있는 데 가서 좀 봉사 좀 하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참 여러 번 했어요. 제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답을 주셨어. 뭐라고 주셨냐? 네 성도 안에 장애인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고 네 안에 있는 성도들 장애인을 도와라. 그네들을 돌봐라. 계속 지금까지 그 응답을 받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감동이 일어나면 또 그 응답 줘서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교육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교육을 하니까 2달에 한 번씩 그때마다 내가 그런 광고를 해요. 전도사들, 목사들한테 나를 신방을 부를 때는 장애인, 병자, 가난한 자 그런 데를 날 데리고 가라. 자기들은 목사님이 오랜만에 자기 교회 오시니까 대접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난 그거 원치 않는다. 그러지 말고 꼭 너희 교회 어려운 사람 2가지 사람에게 날 데려가라고 했어요. 첫째는 어렵고 힘든 사람, 2번째는 새신자. 그 사람 날 좀 불러라. 그냥 그걸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신자들은 잘 데려가야 날려. 새신자만 오면 데려갑니다. 근데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는 잘 안 데려가. 이상하게. 지금도 보면. 지금도 그런 부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마음속에 내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주어진 일이 있으니까 그거에 충성해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이 허락할 때까지는 이건 안 되는 거죠. 아마 평생 못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믿음의 형제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일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더욱 힘써서 여러분 믿는 자의 어려움을 돌봐야 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랑 와요. 믿는 그런 사람을 돌봐야 돼요. 믿는 자의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 돼요.
어려운 사람. 내가 여러분 신방 다니다 보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 중에 가정이 너무 어려운 가정이 있어요. 또 자녀들 중에 아픔이 있는 자녀들, 아픔, 큰 아픔, 부모를 잃었다거나 뭐 남편을 잃었다거나 자녀를 이런 아픔이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건 세상의 사람의 위로로 절대로 위로가 안 돼요. 그럼 내가 특별히 관리를 해요. 말을 건네도 한 번 더 건네고 기도를 해도 한 번 더 하고. 그럼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 목사님 저 사람만 특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거 맞죠. 근데 그건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나한테 잘해줘서 그 사람을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만 내가 그래요. 그러면 그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그 아이만 그러냐고. 그게 너무 어려워서 그런다. 힘드니까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런 아이들이 힘을 얻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변에 살펴서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거든 지속적으로 돌보세요. 지속적으로. 물질이 필요한 사람 물질로, 여러분의 이해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이해나 사랑으로, 따뜻한 말이 필요한 사람은 따뜻한 말로, 지속적으로 한두 번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적어도 잠깐이라도 그렇게 위로해주면 그 사람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큰 힘을 얻죠. 엄청나게. 내가 교회에서 보니까 그 아이들이 힘을 얻어요.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더욱 믿는 가정에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지만 너희 교회 안에 지금 하나님이 너희 교회에 보내준 그 안에도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껏 놔두고 내가 다른 데 가서 그거 할 이유가 없잖아. 기도만 하면 뭐 여지없어 100%야. 하나님 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거기 좀 하고 싶은데 어디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어. 내 주변에도 지금 많은데 어딜 가려고 그러냐. 그렇잖아요. 내 땅을 기름지게 해야지. 여기도 지금 불편한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두 가지 삶을 산다. 이 땅에서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 두 가지 가정이 있다. 영적인 가정과 육적인 가정. 그렇죠? 두 가지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육적인 친구가 있어요. 영적인 친구가 있고. 어느 쪽 친구를 여러분, 난 육적인 친구 단 한 명도 안 남았어요. 단 한 명도 안 남았어요. 없어요, 없어. 30년 만에 아예 없어. 아예. 야. 그런데 그 친구들을 가끔 만났어요. 초창기에는 내가 전도하려고 만났거든요. 근데 전도하러 갔는데요. 전도를 딱 끝내요. 가면 이제 누구 생일날 갑니다. 친구들 다 모이니까. 가면 뭐술 파티죠, 술 파티. 보나마나. 그리고 처음에는 가니까 그러대. 야, 제가 말이야 전도사가 됐대, 목사가 됐대. 우리 연설 한번 들어보자, 설교 한번 들어보자. 그래요 또. 그러면 내가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쫙 앉아서 밥 먹기 전에 일장 설교를 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브라보 하고 술을 듭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믿더라고 애들이. 그게 지금 동네 친구 2사람, 고등학교 친구 아까 그 셋, 이렇게 지금 믿어요.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나면 뭐예요? 다 고스톱 치고 술 먹고 놀잖아요. 아휴, 담배 피고 당체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거기.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골이 막 지끈지끈해. 그래서 난 간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몸은 재미없어. 저는 몸은 재미없어. 술도 안 먹어, 담배도 안 피워. 재미가 없으니까 자꾸 나중에 안 부르더라고. 나도 안 가고 싶고. 그러니까 전혀 모르지 않고 이제는 완전히 저는 예수하고 우리 성도들밖에 없어요. 예수님하고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내 친구예요, 내 가족이에요. 진짜예요. 우리 저 목사들, 장로님들, 우리 친구들 없으면 나는 어디 갈 데도 없어. 여러분이란 좋다고요. 예수 안에서 최고의 가족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예수 안에 최고의 가족이죠. 여러분 내 식구라고 한밥솥에 같이 밥 먹는 식구, 영적 양식을 같이 먹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 어떤 가족이, 친족들이 그렇게 자주 만나요? 여러분 형제들 결혼 딱 해봐요. 1년에요 만나는 거 5숟가락 안에 들어가 있어. 언제? 누구 뭐 생일 때, 추석 때, 명절 때니까 구정 때. 그리고 어쩌다 무슨 애경사 있을 때 한두 번? 많이 잘 만나요. 한 달에 한 번 만나요. 진짜 가까이 살아서 잘 만나요. 여러분과 나는요 날마다 그 얼굴 햇살이 날마다 쳐다보잖아. 그냥 먹고 그냥 자고 깨면 만나잖아요 우린. 응? 얼마나 가까워요. 엄청 가까운 거예요. 자주 만나면 싸움도 자주 하지만. 응?
자주 만나서 다툼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천국까지 갈 자들인 걸 믿으시고 박수로 갈 거죠 우리가.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마음으로 우리는 약한 의수 모습을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지금 저 뒤에 청장년들이 와 있네요. 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어요. 성인이 한번 일어나 봐. 성인이 그 아내가 애를 몇 년 동안 못 갖다가 애가 더 지금 이렇게 불러서 와 있네요. 물어볼게. 안식구 옆에 있지?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아내하고 예수하고 선택한다면 누구 선택하겠어? 어? 오, 박수 쳐줘요. 그러면 누가 더 가까운 신랑이에요? 누가 가까운 가족이에요? 예수가 가깝죠. 보세요, 지금 선택한다잖아요. 나보고 우리 집사람이나 예수냐? 뭐 그건 말하면 잔소리죠. 그걸 말이라고 해요. 당연히 예수를 선택하죠. 내 자식하고 예수하고요? 그거 말하면 뭐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운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가족이 훨씬 소중하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가족이 훨씬 소중합니다.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영적인 가족이 훨씬 소중해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어. 그 북한 사람들이 몰고 내려와서 그냥 영적인 사람들부터 찾아서 죽이려고 그래. 그때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 붙잡을 것 같아요? 성도들을 붙잡을 것 같아요? 당연히 성도들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 가죠. 가더라도 훨씬 더 위기나 선택을 할 때는 더 가까운 귀중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에도 벌써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가족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에 대한 얘기죠. 전체가 다. 이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 이건 산상수훈이 아니고 선상수훈이야. 선상수훈. 쉽게 말하면 배후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산상수훈은 산 위에 가서 제자들이 가르친 거고 이거는 배에서 바닷가에 성도들을 앉혀놓고 배에 타셔가지고 배에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라.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르사대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어져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자, 천국 비유를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고 했어요. 천국의 말씀을 말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밭은 사람들의 마음을 말했다는 거예요. 마음. 사람들 마음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 말씀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누가 보면 마귀가 빼앗았나니 그랬어요. 생각을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지금 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딴 생각을 하거나 조는 사람들 있죠. 그 귀신이 속는 거라니까요. 그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뒤에 나와요.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그 뿌려진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예요.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가다가 그 말씀으로 가는 것 일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오거나 시험이 올 때 그 못 견디고 넘어지는 걸 돌짝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거. 가시덤불에 뿌린 씨는 뭐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서 잘 나가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거예요. 세상 걱정이 너무 많아. 노후가 너무 걱정이야. 결혼 뒤가 너무 걱정. 대학 갈 게 너무 걱정. 거기다가 재리의 유혹까지 있어. 부자가 되고 싶은 유혹이 있어. 탐욕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게 합쳐져서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결실을 못하고 망가지는 것. 좋은 땅을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나 된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누가복음에 써놓은 게 훨씬 이해하기가 좋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지금 밭은 여러분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마귀가 와서 딴 생각해서 뺏어간다는 거예요. 돌짝밭은 예수로 말미암아 핍박이나 어려움이 오면 탁 넘어져. 가시덤불은 너무 욕심 때문에, 걱정 내지는 욕심 때문에 결실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옥토는 여기 지금 잘 나와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오래 참는 걸 옥토라는 거예요. 다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이 결실할 때까지 오래 참는 자, 그게 옥토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마음밭이 좋아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겼어도 오래 인내하지 못하면 절대로 결실 못합니다. 열매는요, 씨를 뿌린 사람이 걷는 거지만 꼭 씨를 뿌린 사람이 걷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려놓고 결실할 때까지 오래 견디는 사람이 걷는 거지. 씨를 전혀 안 뿌려도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네가 파지 않은 땅, 내가 짓지 않은, 그거 왜 그래요? 씨를 심어놓고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사과를 심었는데 사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사과 싹이 나왔어. 이게 뭐야, 사과 안 나고 싹이 나왔네. 그러고 간다고. 그게 짝이 자라서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린 사람이 있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기다린 사람. 옥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얻는 결실은 빨리 조급하면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 1절에 노년의 범사에 형통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젊어서 쫙 말씀대로 말씀을 쫓아가서 뿌려놓은 것이 노년에 주렁주렁 달려서 범사에 형통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이 노년의 범사에 형통하는 것처럼 젊어서 뿌려놓은 그 씨를 걷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고 씨를 뿌리고 행동을 해서 인내하고 지키다 보니까 60배, 30배, 100배, 그게 또 시험되면 또 100배, 10,000배,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노년의 범사에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안 되는 걸 된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근데도 그 사람이 언제 형통했냐?
노년의 형통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 당장에 땅속에서 수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수박 나무가 나오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그 싹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엔 줄기요, 이삭이요, 열매라. 그걸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옥토가 되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너무 조급해서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가 보면 제자들이 이 부위의 뜻을 물으니 누가가 본 겁니다.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똑같은 말씀을 했죠. 좀 이따 내가 설명해 줄게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었어 다 이 자리에 있다고. 근데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가 버렸어. 마귀가 딴 생각하게 하는 거야. 졸게 하는 거야. 교회 나와서 연실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귀신에게 속는 겁니다. 피곤해서 좋은데 아니에요. 피곤해서 오는 건 1년에 한두 번 피곤해져 올 수 있어요. 근데 오기만 하면 좋은 사람 있죠? 그거 귀신에게 속는 겁니다. 딴 생각해. 꿀단지 놓고 왔나? 그거 마귀가 지금 뺏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길가라고. 길가 백날 들어야 소용이 없어요. 왜? 마귀가 참새 가서 쪼아가니까 한 씨가 안 심겨지는데 뭐가 나겠어? 삶에, 밭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돌짝밭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어. 뿌리가 없어서 잠깐 있다가, 돌 사이에 놨으니까 잠깐 있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한다. 말씀을. 아까 뭐라고?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무너진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오거나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지고 지키지 못하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죠. 그게 돌짝밭인 문제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잘 받았어요. 이 생의 염려, 재리의 일락. 그러니까 걱정 때문에, 생기지도 않은 일을 걱정해. 그리고 욕심 때문에, 재산 부자가 되는 욕심 때문에 거기에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여러분 생각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하죠. 여러분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그걸 쫓아가면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이루지 못해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타락하게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이 재리의 일락에 넘어간 사람이에요. 세상에 걱정하는 사람보다 더 위험해.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 쏟아져서 여러분 재물을 얻기 시작하잖아요. 그거에서 하나님 말씀 딱 지키고 제대로 가는 건 그건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결실 못하는 자가 가시덤불에서 떨어진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미리 듣고 여러분 마음판을 잘 다져서 그런 일이 왔을 때 탁탁 뛰어넘어서 옥토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좋은 땅이라는 건 뭐냐? 결실하는 땅은 뭐냐? 4분의 1이 결실을 했다는 건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듣고, 내가 저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뤄보자, 이런 좋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안 돼. 저 목사 잘하나, 설교 잘하나 보자, 오늘 기도하고 나오셨나 안 하나 보자, 이러면 안 된다고. 넓은 마음, 좋은 마음으로 들어서 오늘 말씀 중에 하나라도 내가 들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금 내 얘기를 듣는지 안 듣는지 나 얼굴 보면 다 알아. 나 얼굴 보면 지금 다 안다고. 설교 듣는 사람 모습을 딱 보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목사의 말을 좋은 옥토가 돼서 듣는지 돌짝밭인지 금방 알아요. 성도들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땀이 얼마나 비오도 쏟아져. 왜? 그냥 말씀이 탁탁탁탁 튀어요. 나한테 가서 몇 개 들어가지 않고 탁탁탁탁 튀어서 나와. 그러니까 바위에다가 저 계란을 던지면 막 튀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땀이 막 비오도 쏟아지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거요. 근데 우리 교단은 그런 쪽이 없어요. 설교하면 그냥 쫙쫙 빨려 들어가니까 단에 쓴 사람이 은혜 받는 거면 시험 박수로 은혜 받는단 말이야.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아요. 어디 가든지. 정말이에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듣고 그 다음엔 지켜서 행동으로 옮겨서 인내로 결실. 여러분 이 말을 아주 잘 마음에 새겨야 돼. 첫째, 좋은 마음으로 듣고, 따라하세요. 좋은 마음으로 듣고 행해서 인내하면 된다. 이게 옥토의 조건이에요.
자, 옥토가 되려면 일단 좋은 마음으로 듣고 행동으로 옮겨서 오래 참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옥토가 아니야, 이게 잘 안 돼, 그러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꼭 극복해야 될 일이 있어. 뭘 극복해야 되느냐? 여기 지금 말씀대로, 첫째,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변화돼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핍박과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야 돼.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핍박과 환난과 시험을 이겨낼 각오를 해야 목토가 될 수 있어요. 그거에 넘어지면 100%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 염려, 세상의 유혹.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부자가 되고 싶은 유혹과 세상 염려로부터 극복을 해야 돼. 그걸 그렇게 안 하고는 목토가 될 수, 그렇게 안 하고는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켜서 인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마귀를 세 가지 하는 건데, 길가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 나를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귀신을 대적해서 내쫓고 대적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당당하게 맞서 싸울 준비해야 하고, 여러분 세상의 유혹, 재리의 유혹, 세상의 걱정, 그런 걸 치고 나가서 이겨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그리고 여러분 지켜서 인내하면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노년의 범사에 형통하고, 또 여러분처럼 젊어서 시작하면 중년의 범사에 형통하는 복이, 할렐루야,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범사에 형통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청년의 범사에 형통할 생각을 아예 마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심어놓은 곳에 나무가 자라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자라는 시간이. 그런데 청년의 지금 젊어서부터 형통하고 막 그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건 다 사상 누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지 말고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대나무가 뿌리 3년 동안 쫙 내렸다가 그냥 4년째 죽순이 30cm 자라가지고 1년 내내 버티고 있다가 5년째 5m가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튼튼하게 뿌리 내렸다가 어느 날 나와서 쫙 자라도 모진 바람에 불어도 밑에 뿌리와 죽순 맨 밑에가 든든하니까 껐도 없잖아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형통하고 막 그러길 바라는데, 멀리 보고, 여러분은 젊어서 시작했으니까 여러분은 중년에 분명히 형통하는 복이 있을 거예요. 중년에 시작한 사람은 노년에 형통하는 거고, 아브라함은 중년에 시작했거든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노년에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젊어서 지금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환난과 시험과 말씀 때문에 그런 게 오면 싸워서 이기고, 세상 걱정과 재리의 유혹이나 세상 유혹을 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서 가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것처럼 가면 노년의 범사에 형통하지 않고 여러분은 중년의 범사에 형통한다. 중년이 몇 살부터요? 40부터 60을 중년이라고 그래요. 요새는 신중년이세요. 신중년 60세부터 75세. 오래 사는 세상에서 신중년이 됐어요. 75세 이상 된 노년이래. 노년의 범사에 형통했던 나는 아직은 멀었나?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언제부터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에 맞춰서 하나님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극복하세요. 극복. 뭘 극복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핍박을, 환난을 이겨내야 하고, 그 다음에 유혹과 염려 걱정에서 통과하고, 항상 좋은 마음으로, 나는 항상 그래요. 설교를 딱 들어가잖아요. 전도사가 설교를 하든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든지 동료가 설교를 하든지 꼭 수첩을 꺼내요. 설교 들으면 난 꼭 수첩을 꺼내요. 일단. 그래서 그날 제목하고 본문을 적습니다. 그날 제목하고 본문을 적어요. 제목에 대부분 메시지의 중심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그 메시지 중에 좋은 예화나 아니면 내 가슴에 팍 찍히는 걸 적는 겁니다. 아니면 듣다가 그분은 말씀 안 했지만 내가 팍 다른 거 깨달아서 그걸 적는 겁니다. 그건 내 살과 피가 되는 거죠. 내가 좋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내가 수첩을 꺼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좋은 마음으로 듣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여러분 휴대폰을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들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걸 내가 계속 행동으로 옮기고 이루어질 때까지 가면 그게 내 것이 되더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성장해 가는 걸 다른 사람이 보는 겁니다. 시험 박수령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노력을 해야 돼요. 옥토가 되려면 마음을 말하는 게 마음. 근데 보세요, 여긴 지금 네 가지가 나와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요. 4분의 1씩. 근데 사실은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믹스돼 있죠. 대부분. 어떤 사람은 돌가와 돌짝밭이 믹스돼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과 옥토가 믹스돼 있는 사람도 있고, 자관 모든 사람을 이 네 가지 부류 안에 전체 0부터 100에다가 딱 집어넣어 보면 천태만상의 마음의 밭이 있다. 천태만상의 마음. 그렇겠죠? 천태만상의 마음.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은 청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청 말씀 싫어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결과가 천태만상인 이유는 딱 하나야. 밭이 천태만상이다. 밭이 천태만상. 네 가지 이름만 딱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쉽잖아요. 너희들은 돌짝밭이니까 귀신을 쫓아야 돼. 너희들은 길가니까 귀신 쫓고, 너희들은 돌짝밭이니까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는 훈련하고, 너희들은 가시덤불이니까 너희들은 너무 부자 되려고 그래서 그래. 너희들 욕심이 많아. 그걸 줄이면 돼. 이렇게 이쪽은 너희들 옥토니까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3,000명이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다 달라. 3,000개의 밭을 갖고 들으니까 3,000개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옥토의 쪽으로, 할 수만 있으면 옥토 쪽으로 줄을 서야 열매 맺는 거면 박수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그것뿐이에요? 어느 날은 옥토야. 근데 어느 날은 가시덤불이 돼 있어. 이게요, 밭이 천태만상인데다가 또 이게 수시로 바뀌네. 참 이거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단순하게 딱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세심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수시로 바뀌는 것을 바뀌지 않고 스테디하게 계속적으로 그 옥토의 그런 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옥토의 존 안으로 내 생각도 들어가고 마음밭이 들어가고 좀 흔들리더라도 옥토라는 존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그래야 여러분 결국은 결실하는 겁니다. 이게요, 옥토에 있다가 갑자기 가시덤불로 가잖아요. 옥토에 있다가 갑자기 돌짝밭으로 가면 잘 자선 나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토라는 그 환경 속에서 예를 들어서 25%가 옥토라고 칩시다. 그러면 75%에서 1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갑자기 50대, 박자 40대로 가면 그냥 된소리 맞아갖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야 되고,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꾸준히 영적인 열매, 삶의 열매가 여러분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시험 박수롱아, 쫓아다닐 수 있다고 말이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을 위하나이다. 돌만 날 곳에 나를 인도하여 주시나. 주는 나의 돌보자, 나는 그의 어린아. 나라고 내게 부탁한 사명, 내가 이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죠. 목사 1년째인가 전도사적인가 맡았어요. 학생 체육관에서 기도하다가 통성기도 시간, 앞에 게시판 하나가, 점이 하나가 나타나더라고.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쫙 다가와요. 보니까 게시판이더라고. 게시판 내 앞에 와서 딱 멈췄는데 마 13땡땡8 이렇게 딱 써있더라고. 마 13땡땡8. 게시판에 이런 그 스티로폴 같은 걸로 이렇게 음각이 되어 있는 걸로 딱 해놨어요. 그걸 나한테 쫙 보여줘요. 그때 한 30분 정도 통성기도 했는데,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전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새벽에, 그때 뭐 4시 5시에 끝났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쩐 이거 뭐 본 것 같아.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는데요, 아, 누가 뭐 말씀을 하나 주신다더니 이런 건가 보다. 기도하는 중에 받는다더니. 근데요, 그걸 찾으러 가는데 왜 이렇게, 그때 나 성경을 많이 모를 때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뭐가 나온지도 몰라요. 괜히 두근거리더라고. 그 딱 찾으니까, 야, 그 많은 말씀 중에 여기 그 다음 비슷한 구절에 보면 배 타고 갈릴리 바다로 지나가셨더라,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거나 있다거나. 나쁜 말씀도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성경 말씀 다 좋은 거지만 안 좋은 쪽으로 쓴 말씀도 많잖아요. 근데 딱 10절 말씀에 뭐라고 썼어요? 10절 뭐예요? 저 8절 말씀, 13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탁 보고요, 소리를 내가 있는 대로 질렀어요. 와! 왜? 나는 이걸 그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적어도 30배는 결실한다고 나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난 그렇게 받았어요 그때. 그대로 될지어다. 나를 만나면 누구든지 30배, 60배, 100배다. 나는 어디 가든지 30배. 막 이 말씀 받으니까요, 이건 나하고 하나님밖에 모르잖아요. 나중에 철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것과 싸워서 극복하라고 나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은 환난과 시험과 핍박이 오면 이겨내야 되고, 재리의 유혹이나 세상의 염려를 네가 극복해야 네가 이런 복을 받는다고 나에게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근데 처음엔요, 이 말씀을 내가 받고 얼마 있다가 저기 갔잖아요, 인천교회를. 담임 목사로 가자마자 이 설교했어요. 첫날 내가 이래봬도 이 말씀 받은 사람이다. 나를 만난 사람은 분명히 100배, 60배, 30배 응답 받는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말씀하고 이거 두 개 갖고 설교를. 야, 그랬더니 믿음대로 네 말이 예언이 된다 그러더니 그냥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대. 그러니까 그때 그런 생각도 맞긴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예배 가니까 70명 나왔다. 70명. 저녁 예배 인천에 있는 담임 목사로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벌써 41살 때니까 갔는데 70명이 나왔어. 저녁 예배에 2부 예배 한 번 있고 저녁 예배가 있는데 70명. 근데 이 설교를 딱 했어요. 저녁 예배 내가 직접 인도할 테니까 나오라고. 낮에도 인도했죠.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몇 명까지 나온 줄 알아요? 900명이 나왔어요. 900명. 저녁 예배. 놀라지도 않지 뭐, 보통이니까. 그지? 70명이 나오던 사람이 900명. 성도가 늘어나서 나온 게 아니에요. 본 성도가 저녁 예배 나왔는데 70명 나온 사람이 900명이 나왔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이건 내가 노력을 해야 돼. 내가 더러운 걸 뽑아내야 돼. 내가 약한 거를, 시험과 환난이 오면 넘어지는 걸 뽑아내야 돼. 내가 세상의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걱정이 그걸 뽑아내야, 내가 나무 그터리를 뽑아내고 돌을 뽑아내고, 여러분 그걸 뽑아내야 옥토가 되는 것처럼 그래야 된다.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마음이니까 내 마음밭. 옆 사람하고는 절대 관계가 없어요. 내 마음밭이야. 좋은 마음으로 듣고 행동으로 옮겨서 오래 참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결실을,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중년이 될 수도 있고 노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범사에 형통하는 복으로 여러분을 예배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와주세요. 자,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비유가 아니면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뒤에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 참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10분은 비유를 말했더니 배에 앉아서 얘들아, 내 비유를 잘 들어라. 씨 뿌렸더니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작았다. 어떤 건 뿌렸더니 돌적밭에 해갖고 나다가 스들었어. 어떤 건 가시덤불 뿌려갖고 덮어버렸어. 옥토에 떨어져야 결실하는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선생님 어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었다. 허락된 자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허락된 자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하셨다는 거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자를 준다는 거예요.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없는 자는 받으면 안 되는 자금 뺏어서 있는 자에게 더 준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랬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듣는 복을 받았고 저희는 듣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도 깨닫지도 못해, 봐도 깨닫지도 못하고. 근데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참 이거 희한한 말씀이에요. 15절 다시 보세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듣고 깨달으면 안 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듣고 깨달을 자가 있고 듣고 깨달으면 안 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어. 왜? 전애들이 비유로 안 하면 알아들어서 깨닫고 돌이킬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이거요? 아니, 하나님이 왜 깨닫고 돌이키길 원하시지 그걸 왜 두려워하셔요? 그게 지금 비유로 말했다는 거예요. 참 묘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성경에. 들으면 안 될 자가 있고 들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맥락을 잘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가 갑니다. 먼저 선택에 대한 걸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돼요. 선택. 이 선택의 교리는 굉장히 오묘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과 내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선택 교리는. 그럼 성경의 선택 교리에 대해서 나오냐? 엄청나게 나오죠.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선택하였느니. 요한복음 15장에도 에베소서 1장에도 창세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너희를 택하여.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우리 태어나기 전에. 로마서에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는데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됐다. 그가 나서 선한 일도 하고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태어나기 전에 나중 난 자가 늦게 난 자가 나중 난 자를 사모하고 그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교리입니다. 선택교리를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느냐? 선택교리는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선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이 잘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잘한 것과 무관하게 선택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기적을 봤어. 고기가 막 올라오는 걸 보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일단 나를 떠나서서 그걸 보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요셉이 그 고난 속에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걸 보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목동을 일하면서 사자에 끌려간 그 양을 가서 죽기로 싸우잖아요.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도 있고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 임의로 하는 선택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도 아무 말 없이 아브라함이 선택된 거예요. 노아가 선택된 것도 성경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로 선택된 거예요. 그가 똑똑하고 잘나고 하나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울은요 예수 믿자 죽이러 가다가 하나님 붙잡힌 겁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 죽이러 가다가 붙잡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방인의 그릇으로 내가 쓰려고 이방인의 전파하는 그릇을 쓰려고 선택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여러분과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뜻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유다. 하나님의 권리다. 선택은 왜 하나님 그렇게 선택했냐? 왜 하나님 나는 이런 조그만 그릇을 만들고 저 사람은 큰 그릇을 만들냐는 거야. 야,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만들 수 없겠냐? 왜 이거 만들다 부셔버리고 저건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만들 권위 없냐? 토기장이가 강팍해 할 때는 강팍해 하고
순하게 할지 순하게 못하게 했는 거냐? 하나님.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갖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성경에 많아요. 그 부분에 이 선택거리가 굉장히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두 가지라고 보면 돼. 인간의 행동에 따라서 선택하시기도 하시고 임의로 당신이 선택하시기도 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권리다. 조기자 목사님이 사람들을 보고 주의 종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냥 임의로 너 해, 할 수 있다. 이건 조기자 목사님 권리다. 이해 갔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목사님 뭐 저런 사람을 목사를 시켜? 목사님 저런 사람을 장로를 주래? 근데 목사님이 연락이 왔거든요. 그 사람 장로 줘라. 그럼 목사님 선택한 거예요. 우린 몰라. 우리가 보기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사에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 장로 줘. 말씀도 안 하셔요. 그럼 우린 그냥 장로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목회 안수해줘라. 그럼 목사 안수시 그 사람 명단 집어넣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이건 목사님의 권리라고. 이 교단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자의 권리야. 선택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선택은. 다른 방법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들어야 될 자가 있고 듣지 말아야 될 자가 있어. 저들이 듣고 변화되고 깨달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비유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권리예요. 단 성경을 잘 보면 여기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얘네들은 이미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전애들은 들으면 안 된다. 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미 화인 맞은 자들. 어떻게?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서 벙어리가 말을 하고 소경의 눈을 떴는데 그걸 보고 발세볼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았다고 말하는 자들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이생과 내세에 사함이 없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마음속에 완악한 생각을 하고 죄된 생각을 하니 너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미 하나님이 정죄한 자들이라고요. 그래 그들이 와서 묻는 겁니다. 난 너희들하고 상관이 없다. 그런 사람은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들으면 안 된다. 저 사람 들어서 변화될까 봐. 무슨 말이에요? 이미 내가 버렸다. 이미 내가 버렸다. 저 사람 들어서 변화되면 안 돼. 그건 누구의 권리예요? 그건 주님의 권리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하나님께서 전애들은 절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안 돼. 이미 버린 자들이야. 성경에 많이 나와요. 사무엘상 16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어.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다.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붙잡고 여러분이 슬퍼하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때문에 애통하면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 욕하는 거지. 내가 얘를 버렸어. 내가 쓰다가. 근데 얘가 나마다 우는 거예요 때문에. 누구 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잖아. 내 종이에요. 얘도 내 종이고 내가 이 종을 버렸다고. 근데 이 종이 얘 때문에 버린 것 때문에 날마다 울어. 그럼 날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내 종이면은 내가 하는 걸 따라. 내가 버렸으면 왜 울어야 되느냐? 내가 버릴 수밖에 없었던 아픈 마음을 안고 나 때문에 울어야 된다. 이해 갔나요? 이 사람을 버려서 이 사람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사울왕 때문에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사울왕을 버리는 그 마음을 날 생각하고 네가 울어야지. 이거 여러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이 쓰다가 버렸던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갔던지 간에 목사님이 아프잖아요. 목사님이 떠난 사람 때문에 아프다고. 안 아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아픔은 아무도 몰라요.
자기 자식이 떨어져 나간 것도 다 아파. 왜? 영적인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떨어져 나간 그 사람 때문에 울고 불고 와서 목사님을 손가락질한다고. 그 사람 때문에 울고 하면 목사님을 욕하는 격이 된다니까. 목사님이 그 사람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아픈 마음을 갖고, 목사님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 마음을 갖고 울어야지. 사무엘사라, 언제까지 내가 버린 사울왕 때문에 슬퍼하겠냐? 계속 슬퍼하면 하나님이 사무엘 버리는 겁니다. 사무엘 버립니다. 볼까요? 레위기 10장 1절부터 읽어줄게요. 1절부터. 여러분이 선택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최초의 제사장이에요. 인류. 그 아버지가 아론이라고. 최초의 대제사장은 아론이고 그 밑에 아들들이 제사장이라고. 인류 최초의 제사장이야. 첫 번째 제사장. 죽었어. 불에 맞아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었어요. 지금 모세 조카예요. 대제사장을 세웠고 제사장을 세워서 멋지게 옷 입히고 다 했다고. 근데 다른 불을 갖고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불에 쳐서 불에 맞아 죽었어. 모세가 아론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들 둘 죽인 아론에게. 형님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불을 갖고 들어간 거예요. 다른 불, 하나님이 명한 불이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에는 일불백계로 기강을 세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강을 잡기 위해서 엄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이거 처음이거든요.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아들 지금 죽었습니다. 둘 다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서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시체를 끌어내라. 아멘.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끌어낸 거예요. 시체를. 죽었으니까. 모세가 하는 말을 들어봐요.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리아사가 이다멜 두 아들이 남았어야지. 엘리아사가 이다멜 셋째 넷째입니다. 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네 형이 죽었다고 네 아들이 죽었다고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면 누굴 욕하는 거예요? 누굴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지. 하나님을 탓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쳤는데.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의 죽음을 면하. 만약에 너희가 그러면 너희도 죽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뿐만 아니라 온 회중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슬퍼하지 마라. 옷 찢지 마라. 꼭 슬퍼하려면 너희 자식을 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헤아리고 슬퍼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명케 하라. 오직 너의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라. 여호와의 마음을 생각하고 슬퍼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식을 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을 생각하고 슬퍼해야지. 네 자식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돼서 하나님의 진노가 네 나머지 자식과 백성들에게 미친다는 거죠. 참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버린 자를 여러분이 동정하고, 요나는 하나님이 떠나가서 고생한 겁니다. 요나를 살려보려고 거기 있는 짐 다 던지고 살려보려고 난리친 자들 하나도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받는 자를 도우면, 징계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면 너도 같이 징계를 받아. 자식이 부모가 징계를 하려고 때리는데 옆에서 말리면 넌 뭐야? 같이 맞는다. 부모가 자식을 올바로 만들려고 징계를 하는데 옆에서 말려. 형이 넌 뭐야 이놈. 그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를 여러분이 도우면 안 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는 절대로 도움 안 돼. 그건 멀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나에 같이 탔던 배에 탔던 사람들 같은 그런 일을 여러분이 당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명케 하라. 오직 너의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오직 네가 슬퍼하는 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칠 수밖에 없어도 여호와의 슬픔을 보고 여호와 때문에 슬퍼해라. 참 이거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사무엘아, 네가 언제까지 내가 버린 사울 때문에 슬퍼하느냐? 그러면 내가 잘못됐다고 너 말하는 거냐? 지금 그 말이에요.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나는 이미 그를 버렸어. 밤새도록 슬퍼하니까. 또 볼까요? 자 봐요. 요한일서 5장 16절이에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를 구해라. 그러나 네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 죄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성령 회방죄. 귀신을 성령의 힘입어 쫓는 것을 바알세불의 힘입어 쫓았다고 말하는 것이 예로 들어졌어요. 성령 회방죄. 짐짓 죄를 짓는 죄. 내가 이 죄를 지어서 욕되게 하리라. 짐짓 죄를 짓는. 그리고 하나님의 비침을 맛보고 타락한 사람. 세 사람은 고칠 수 없다고 히브리서 5장, 6장, 10장 찾아줬죠. 세 가지. 그거 아닌 죄를 짓거든 그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단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하라 하지 않겠다. 이미 버린 자는 그가 듣고 깨달아서 돌이킬까 두려워서 비유로 말씀했다. 버렸다고. 버렸다. 이 말씀 이해가 갔나요? 다시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이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들어야 될 자가 있고 듣지 말아야 될 자가 있어. 이미 나를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인을 쫓는다고 말하는 저자들은 이미 독사의 자식이야. 난 이미 저들을 버렸어. 뭐 표적을 보여달라고? 너하고 관계가 없어. 요나의 표적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외에는 넌 볼 수가 없을 거야. 너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들어서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이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서. 왜? 이미 버린 자들이 그게 돌이키면 안 되잖아. 그래서 비유로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이 위에 구절은 뭐예요? 이 위에 구절 한번 볼까요? 13절. 그러면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르렀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에게 듣고 안 듣는 거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변화되는 것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남들보다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요. 여러분이 듣고 지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듣고 깨달아야 될 자이기 때문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못 깨닫게 이미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이거요. 이런 성경 구절을 여러분 보면 가끔 이해 안 갈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 뭐지? 아니, 하나님이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여 고침받을까 봐 두려워서 비유로 말했대. 그럼 이 사람들은 깨달아 돌이키면 안 되는 거네? 안 되는 거지. 왜? 버렸으니까. 버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내버려 두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두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소용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구하라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망에 이르는 죄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내가 조심해. 버림받으면 안 된다. 다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왜?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한 게 보인 걸 믿으시오. 박수로 깨닫게 한 게 하나님 보고.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참 그게 보면, 우리 목사님 보세요. 비유로 말씀 많이 하십니다. 왜? 듣고 깨달을 될 자가 있고 들으면 안 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여러분에게 깨닫고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깨달은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해. 그걸 그래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자를 위해서 슬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자 때문에 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자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을, 그 사람이 빨리 깨닫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편을 들으면 안 되고 빨리 깨닫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버린 자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서 울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천 목사님 누굴 버렸어. 목사님이 잘못됐다는 거, 사람 버렸다고. 버린 그 마음의 아픔을 갖고 울어야지. 네가 이천 목사의 밑에 있다면, 그 버린 사람 붙잡고 날마다 슬퍼하면 너는 이천 목사를 거역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된다. 아까 레이기 말씀처럼 울면 너의 자녀와 온 백성들까지 하나님 치신다. 울고 싶거들랑 슬퍼하고 싶거들랑 하나님 치신 불로 인하여, 여호와가 불로 칠 수밖에 없었던 그 여호와를 생각하고 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도 죽은 사람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로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또 다른 비유를 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잘 봐요 이 말씀 25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잘 때에 뿌렸다는 거예요.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 다음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와서 뿌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밭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밭에다가 하나님이 씨를 뿌렸어. 무슨 천국의 자녀들, 여러분과 나를 뿌렸다고. 근데 악한 자들을 같이 뿌리는 거야. 누가? 원수가 와서 뿌린 거죠. 그래서 교회에, 세상에 원수의 자녀들, 악한 자의 자녀들, 악한 자들이 같이 공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왜 있느냐? 여기 지금 밭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건 천국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뿌렸다는 거고, 뒤에 나와요. 그 다음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는 건 악의 자녀들을 뿌렸다, 마귀의 자녀들을 뿌렸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세상에다가. 근데 교회가 세상 안에 있잖아요. 세상 지금 안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전히 악한 자들, 사기꾼, 거짓된 자, 도둑놈, 간음하고 못돼 푸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께서 교회 안에 있는 것 중에 전 싹 뽑아내고 알곡만 뒀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야.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라지에서 추수 때까지 같이 두래. 그건 뭐예요? 아니 교회에서 그냥 날마다 사기쳐갖고 이 사람은 상처 주고 저 사람 상처 주고 막 그냥 이 사람 넘어뜨리고 저 사람 넘어뜨리고 그거 좀 뽑아버렸으면 그냥 정말 속이 시원하겠어. 근데 그냥 두라는 거예요. 왜 그냥 두랬냐? 이유는 간단해. 그거 뽑다가 알곡 딸려서 같이 나갈까 봐. 그거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 봐. 여러분 가라지는요 피라고 그럽니다. 피. 그건요 뿌리가 시뻘게. 저도 어렸을 때 봤어요. 벼는 하얗고 뿌리가, 가라지는 뻘건데 훨씬 강하고 길고 튼튼해요. 그러니까 지금 뿌리를 감고 있어서 가라지 뽑으려면 벼가 같이 뽑혀야 돼. 가라지만 뽑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두라는 거야. 그랬다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추수 때 되면 농부가 제일 먼저 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농사 안 지어봐서 모르죠? 딱 보면 가라지는 좀 이렇게 들고 있어요. 저는 다 숙이고 있고. 그럼 가라지도 쭉 올라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황금 들녘에 가보면 좀 이렇게 노랗지가 않고 막 그냥 뿌옇고 막 이렇게 그런 색깔이 있는 건 가라지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가라지는 들고 있거든요. 예쁘지가 않고 막 울퉁불퉁한 건 전부 가라지가 있는 논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그걸 그대로 두면 그 가라지 씨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논 엉망돼요. 그래서 농부가 망태기 하나 들고 나가서 가라지만 딱딱 뽑아요. 피만 이렇게 꼭다리만 열매 맺어서 떨어지기 전에 나가서 꼭대기만 딱딱 뽑아요. 전부 다. 그래서 망태기에다가 불에 갖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놔두면 그 다음에 그 가라지 씨 때문에 논이 엉망이 돼. 그런 다음에 탈곡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 뭐 탈곡기가 되면서 도르륵 해버리니까 그냥 벼만 빠지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만 옛날엔 다 그렇게 했다고.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가라지하고 알곡과 같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뽑지 말라는 거야. 이거는 막 그냥 교인들을 넘어뜨리고 막 불법을 해와 그런 자들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걸 깊이 생각해보면 그런 뜻도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알곡은 아무리 가라지가 와서 칭칭 쌓아도 끝내 추수 때까지 하나님이 알곡으로 키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가라지 못딱 알곡 뽑힐까 봐 그냥 두라, 그 말은 그냥 두면 그 알곡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라지가 와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아무리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알곡으로 깊이 내려서 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끝내 여러분을 곳간에 드리는 걸 믿으시오. 박수로 곳간에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지가 절대로 알곡을 넘어뜨려서 망가뜨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사기를 친다거나 교회에서 여러분을 넘어뜨린다거나 교회에서 불법을 한다거나 악행을 행하는 자들요, 그 여러분 길을 가면 절대로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여러분을 더 훈련을 시키는 훈련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지. 그렇게 여러분 이걸 이해하면 돼요.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천사를 말하는 거죠.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가라지만 따로 뽑아서 묶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갈 때 지옥 보낼 사람들 다 먼저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고 우리 올라가서 잔치한다고.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가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기대. 겨자씨 여러분 본 사람들 있죠? 이저 민들레 홀씨 있죠? 민들레 홀씨 그만해요. 그거보다 더 작지. 근데 이게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곁들인다. 이건 뭘 말하냐? 천국은 이렇게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하게 커진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전 지구촌에, 한 명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한 명이 지금 전 지구촌에, 이게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거는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수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으니, 자, 천국은, 이거는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천국은 겨자씨와 같아. 그래서 지극히 적은 거지만 하나님 말씀은 내가 딱 떨어져서 내가 그 말씀을 이루기 시작하고 옥토가 돼서 하면은 창대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겨자씨 같아. 근데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창대해져서 외모로 보기에도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창대해지고, 두 번째, 천국은 누룩과 같다는 말은, 이 누룩이라는 말은 성경에 부패하는 쪽으로 많이 썼습니다. 여기서는 그쪽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누룩 하나가 온 반죽을 부패한다, 이런 말씀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나와요.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나쁜 쪽으로 많이 쓰였어요, 부패하는 거.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누룩이 천국을 비유로 한 건데 가루섬 안에 딱 들어가면 가루섬을 확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적인 성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외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고, 천국은, 그리고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내적인 큰 성장, 여러분 속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천국은 마치 그렇다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 씨가 겨자씨와 같고 누룩 작은 거 하나 같지만 외적인 여러분이 풍성함도 있고, 내적인 요단강 안에 있는 그 물이 나중에 덮였던 그 안에 12지파의 돌을 쌓아서 내적인 표징이 있고, 또 요단강 위에
언덕 위에 12지파의 돌을 갖다 싸서 외적인 표징을 가진 것처럼 내증과 외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증과 외증, 겉으로 보기에 믿는 그런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 내적인 변화, 속사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근데 그런 것이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누룩이 있는 것처럼 겨자씨 작은 건 눈에 보이는 거지만 눈에 보이는 것도 외형도 창대한 복을 받고 내적인 누룩으로 내 속사람도 변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들어오면 여러분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겉사람 속사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는 선제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비유를 들었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세상에다가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을 뿌렸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을.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악한 자의 아들. 누가 뿌렸어요? 원수가 밤에 와서 뿌렸죠. 마귀가.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 가면 가라지 믿지 않은 자들을 먼저 갖다 지옥에 던지고 인자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자 보세요. 다시 가라지가 누군가 보세요. 가라지가 마지막 때 되면 천사 추수꾼을 보내서 가라지를 뽑아서 먼저 불에 던진다고 그랬는데 어떤 자를 뽑느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신심한 때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세상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러니까 남을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 그게 가라지다. 남을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교회에서도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 사기치고 시험 주고 팍 넘어지게 하는 자들, 그리고 불법을 해가서 교회에서 팍 어지럽히는 자들, 그게 원수가 뿌린 가라지들이라는 거예요. 많죠, 교회도요.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이게 우리 교단에 지금 현 시점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수없이 설교를 하셔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 밭에다가 밭은 세상을 의미하는 세상에다가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을 뿌렸는데 그 위에다가 와서 악한 마귀의 아들들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염소와 양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가 축전인가 공존하고, 알고가 가라지가, 왜? 하나님 그대로 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알곡인지 축전인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남을 넘어뜨리고 내가 불법을 행하고 그런 것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남을 넘어뜨리고 불법을. 아니 어떻게 한 형제, 한 영적인 가족이 됐으면 그 가족을 넘어뜨리고 자기 형제자매를 넘어뜨리고 불법을 행하겠어요? 자기 자녀들한테, 자기 형제들한테? 안 하지. 그건 남이니까 하는 거지.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누가 내 가족이요? 영적인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있는데, 한 식구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넘어뜨리게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그건 가라지나 하는 거. 남이니까 하는 거지. 어떤 남? 그건 마귀의 식구. 우린 예수님의 식구.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의 식구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라. 예수님의 식구. 시간이 다 됐네. 읽고 마칠까? 끝까지. 풀불에 던져놓으라. 그때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천국은 마치 7가지 비유가 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비유가 나와요. 13장에. 천국은 마치 2가지가 더 나오죠.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밭에 감춘 보화 같다는 거야. 그래서 다 문제로 다 팔아서 그거 다 샀어. 예수를 딱 만났어. 다 팔아서 예수를 사는 거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우리 저 태석 전사가 그렇게 찬송을 하대. 이거 뭐 밭에 감추인 보화 그 찬송을 하더라고. 나 그 태석 전사하고 우리 저 주일학교들이 불러서 배웠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초성 목사가 보석을 만나서 뭐 냉장고 팔고 집 팔고 다 팔았다고 그러대. 우리 목사님이 냉장고 팔았는지 난 그때 알았어요. 그렇게 찬송을 하더만 뭐 많이 나와. 그 중에 냉장고들하고 뭐 그거 다 팔아서 이걸 샀다는 거야. 누구를? 예수를 샀다는 거죠. 천국은 마치 그렇다는 거야.
또 천국은 마치 바다를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름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기준에 못 미치는 건 버리는 거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슬감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참된 종 그 말이에요. 참된 종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율법과 복음을 새 것과 옛 것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아. 집주인은 마음대로 내오잖아요.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면 하나님 말씀 하늘에 있는 걸 마음대로 갖다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잠깐 그만 얘기할게요. 밭에 감춘 보화를 딱 보면 감춰놓고 집에 와서 모든 걸 다 벌어서 산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밭에 감춘 보화라고. 이 세상에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밭은 세상이다. 이 세상에 보화가 있어. 누가? 여러분과 내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갖다 팔아서 이걸 사셨어. 그 모든 게 예수였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 피값으로 여러분을 샀다고요. 왜? 여러분 내가 지구촌에 있는 자갈밭 속에 있는 숨겨있는 보물이었거든. 할렐루야. 보아스가 룻을 기업을 물르기 위해서 그 나오미 가정에, 엘리멜렉 가정에 빚진 거를 다 기업을 물으잖아요. 그리고 전부 되찾아 주는 것처럼 예수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고 기업을 물으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를 기업을 물러서 다 그걸 기업 무르기라고 그러거든요. 기업을 물르는 거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가장 값진 걸 팔고 샀어. 왜? 그거보다 더 값지기 때문에. 묻은 옥토보다 더 값져. 그 속에 자갈밭이면 그 안에 보물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팔아서 그걸 샀다는 거야.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보다 귀하게 여긴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 통성기도합니다. 주여!